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성교에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사역의 이름도 계속 엘샤다이를 했거든요. 한국에 와서도 별다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엘샤다이 사역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엘샤다이 하나님을 들어보지만은 실제로 창세기 17장하고는 잘 연결해서 잘 들어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17장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제가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창세기 17장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삭이 부를 때도 전능한 올마이티 갓 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군데군데 나오기 시작하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일부 파트 1입니다.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자비랑 사역이거든요. 제가 현재 풀러 신학교에서 선교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고, 그리고 지난해 논문을 하였고요. 통과해서 1월에 학위를 받기 때문에 선교사 20년 이상 살고, 그리고 선교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자비랑 사역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현재 있는, 그리고 소원 있는 분들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현재 간증이, 그리고 선교 보고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선교란 무엇인가? 바로 선교의 점진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많은 흐름이 있었거든요. 특별히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20세기의 선교의 패러다임 변화입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선교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발견은 아닌데 바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단어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 그럽니다. 미시오 데이라고 그러는데, 선교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그리고 성품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그 관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께 주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성품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바로 미시오데이의 발견이 바로 선교의 큰 발견이라고 일반적으로 선교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 초대교회 1세기 때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전거되었잖아요. 그래서 땅끝까지 갔습니다. 그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움직이시거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파송하시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어디 가도 실질적으로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종족 이제 트라이벌 미셔너리가 이제 미션이 이제 정착되었고요. 그래 하나님은 교회가 바로 이 미셔대 하나님의 선교적인 행동을 하도록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반응하도록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저는 자비랑 선교를 했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유언적인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미시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선교에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타문화 사역이죠. 저같이 남아공처럼 먼 곳에 가서 사역을 전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는 많은 선교학자들이 마태복음 28장을 제자 삼는 그 사역에 집중적으로 전파하고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의 바로 주위에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일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바로 그를 통하여서 바로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특히 타문화 선교입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죠. 한 가지는 교회에서 전적으로 지원받아서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사역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저처럼 바로 사도 바울의 텐트 메이커죠. 손수 텐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선교비를 벌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입니다.
바로 선교에 있어서는 각 시대마다 우리가 상황을 하고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 적합한 그 부합된 선교적인 반응이 요구되거든요. 그리고 한국 선교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모든 선교사 다 들어왔잖아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한 2만 3천 명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볼 때는 한 2만 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선교사로 이제 파송된 거로 잡혀 있겠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2만 명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한 800명이 은퇴 선교사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 보면 실질적으로 2만 명이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일반적인 교회에서 대부분 다 파송되는 부분이 교회에서 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 준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원받은 선교단체나 교회가 후원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게도 국민연금이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살리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먼저 큰 우리 선교 이슈 문제가 은퇴 준비고, 그리고 선교 행정의 이런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잘 몰라요. 저희들은 선교 단체에서 제가 파송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한 250명, 한 300명 되는 선교 단체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60명을 보냈으니까 지원이 안 되죠. 그런데도 그런 선교 단체도 선교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실제 제가 선교학을 공부해 보니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어느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현재적으로 평생 직장 생활을 22년, 제가 올해 58이 83학번이니까 평생 직장을 하고 이제 들어와서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자비랑 선교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논문을 지난해 통계한 그래서 제가 자비랑 선교 모델이 어떤 것인가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문이나 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비랑 선교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선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자비랑 선교사들은 여전히 선교사들이 필요한 여러 나라들, 그런데 실제 후진국 가보면 목사님들을 만나도 너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지식이 얕거든요. 실제 선진국 목사님을 만나면 영적으로 많이 알아요. 실제 신학적으로. 그런 부분들 가운데 많은 자비랑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선교 사역을 더 많은 자원을 동원을 가능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바로 그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비랑 선교는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을 롤 모델로 삼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인 텐트 메이커로 자비랑하였습니다. 특히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도 보시면 가죽 앞치마를 두르고 선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터 사역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강했답니다. 그때가 한 50 중반 정도가 되었거든요. 30세 정도의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13년 동안 다소에 가서 또 그리고 그 안티오크에 부름 받기까지 또 13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한 3차 전도에 한 10년 되거든요. 1, 2, 3차. 그러면 50대 중반까지 사도 바울. 그리고 체포되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그때는 자비랑 사역이 이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 후원자들이 스포트를 하면서 그리고 로마에서 잡혀가서 체포되고 잡혀 또 잠깐 릴리스되고 순교할 때까지 바로 전적으로 교회에서 후원한 그러한 자비랑 사역의 대표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핵심자들이 세속에서 갖고 있던 직업을 버리고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바랐던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특히 보시면 바로 그 머물렀던 곳에 일을 하고 생계를 꾸리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일을 원했던 사도 바울의 우리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거든요.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사도 바울을 도왔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그리고 섭렵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에 동참하였던 루디아를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재무관, 시장이라도 그도 번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에라스도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바로 공적 광장에서 바로 복음을 따라서 살면서 선교에 동참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종류의 신자들은 바로 자비랑 사역자들이거든요. 바로 1세기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였죠. 바로 이 시대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파트 2입니다. 대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은 아버지의 사부실표로 가난하였습니다. 그 김해, 그 당시 김해였죠. 그래서 생활고로 인하여서 늘 가정 분위기는 어두웠으며 싸움도 잦았습니다. 저는 가정에 대한 깊은 상처와 키자금의 열등감으로 그리고 운명적인 어두운 생각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대학교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열심과 성취감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저희의 근본적인 운명주의와 열등감을 결코 해결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도리어 갈수록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앞에서 절망하고 장래 불안에서 오는 불면증으로 깊이 절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에 대해서 꿈이나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군대로 도피하였습니다. 군제대부에서 대학 3학년 때 그 누나의 초청으로 89년도 여름 수양입니다. 그런데 저는 거절하였죠. 바로 그날, 바로 첫 그 수양의 바로 전날, 바로 꿈속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제 가운데 이름을 부르면서 저는 엘리야 선교사인데 본명은 권태연입니다. 죄를 물으며 태연아 내 죄를 모르겠느냐고 성령님께서 도전하는 그 꿈을 환상을 보았거든요. 그리고 두려워서 참석하였습니다. 그때가 89년이었거든요. 바로 여름 수양에서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십자가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제가 만났거든요. 저의 모든 인생 문제, 죄 문제를 다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그렇게 얽매던 운명주의, 그리고 열등감, 그리고 어두운 세력부터 참 자유함을 제 가운데 주셨거든요. 아멘.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이 빚진 자의 은혜 때문에 저희들의 실제로 선교단체인데 저희들의 목자하고 양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은 그 당시 그러면 현신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캠퍼스로 뛰어나갑니다. 그 전도합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말씀을 데려와서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80년도 학번이기 때문에 한 1, 2년만 생기면 양들이 목자로, 우리 목자로 부릅니다. 목자로 세워지거든요. 바로 그런 헌신을 하였을 때 목장이 부흥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지금은 많이 계획을 하면서 많은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런데 그 시대 때문에도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을 가지고 선교지에 나갔거든요. 그리고 96년 초에 저희들은 평신도라도 선교단체에서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봄수양에서 이사야 49장 이방의 빛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증거하면서 선교사로 다시 살 것을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리 사모봉 때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선교 훈련을 마치고 그리고 98년 12월 그때가 제가 35살 되었습니다. 남아공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사역의 방향대로 저희들은 매주 캠퍼스에 뛰어다닙니다. 그 주로 기숙사를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데려와서 말씀 공부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 말씀도 저희들은 섬겼습니다. 그리고 매주 캠퍼스 이런 사역을 할 때 양들은 많이 와요. 아프리카에 가면 진짜 선교제는 저희들 그럽니다. 발에 차이는 게 양이라고. 양들을 여러분들이 많은 전도를 하고 싶으면 실제 전 아시아권도 마찬가지고요. 선진국 외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경험하였던 것, 보통 한국 그 당시에 저희들이 80년대 학번에서 90년대 제가 캠퍼스 사역을 섬겼는데 저희들이 부산대학과 주위를 섬겼거든요. 부산대학을 섬겼을 때 한 1, 2년 하면 양들이 목자로 씁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또 그 캠퍼스 나가서 양들을 전도하고 되돌아와서 1대1하고 또 목자를 세우고요. 그런 사역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에, 그리고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선교단체면 외국은 작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갈 때 현재는 미래로 교회입니다. 옛날에는 부산 선교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90년대 학번은 알 건데 UBF라고 지금은 제가 선교단체가 CMI로 개혁 UBF죠. 그쪽으로 바뀐 부분인데 그렇게 하였던 그 사역입니다. 저희들 그 사역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사역지에서도 남아공에서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통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양들이 좀 쓸만하면 저를 벌하고 다른 지역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독립자가 서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10년 동안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르고 절망하였던 그런
잘못을 저희들이 좀 후회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하였을 한 10년이 되면 대부분 다 선교사들이 이제 그 나라에 적응하면서 또 제자 양성력 또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어느 정도 적응될 때 많이 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면 맨 땅에 헤딩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년 되면 거의 선교사들이 많이 나잡아지고요. 왜 그런가 하면 선교사 파송하면 저희들은 많은 선교들이 파송되었기 때문에 공항에서 파송 예배하면 거의 끝이에요. 그리고 좀 부흥이 되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됐을 때 저희들이 진짜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들이 선교에서 왔는지 좀 후회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방 땅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합니다. 그럼 저희들 실질적으로 제가 파송될 때 큰애가 7살이었고 막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잖아요. 프라이머리 스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둘째가 6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이전에는 가야 그러면 12년 풀로 하면 그때 보통 오면 좀 우리나라에 좀 좋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갈 분이 있으면 35살 이전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에 선교사로 가시면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선교사 경험하였던 노하우가 좀 되는 선교의 행정의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진짜 10년 몰랐기 때문에 저희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60명 정도가 파송되어서도 저희가 선교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니다. 선교학을 공부할 때 후약이라고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제가 선교 목회 박사를 공부를 하지만은 하면 후약이라고. 그래서 선교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코스법을 공부하면 40학점을 공부하거든요. 하면서 어떻게 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몰랐을까 합니다. 선교 단체인데도 많은 선교사들 우리나라에도 우리 단체가 그 나라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선교사 한 23,000 갔는데 한 30%를 저희 단체에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집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 사이는 다 들어가죠. 그런데 요 사이는 또 세수가 되었기 때문에 또 보내지 않습니다. 못 보냅니다. 어제 거의 잘 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데에서 저희들이 너무 절망이 되었거든요. 몰랐기 때문에. 좀 알았으면 계속 저희들이 감당을 하였죠. 그래서 저희들은 광야에 내버려진 고아와 같은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캠퍼스 대부분 다 목회자들을 보면 거의 그냥 일반 교회를 하죠.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캠퍼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캠퍼스 사역하는 사람들은 목사님들은 선교사들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단체 말고는 거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저희들은 외로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커뮤니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갖다가 저희들은 잘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양들도 저희들 힘들어할 때 1명, 2명 떠나갔습니다. 그럴 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시기는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토론하면서 절망 가운데 산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 한 10년 선교사 98년도 갔기 때문에 한 12년 정도 됐었거든요. 11월에 기도하러 우리가 일어나죠. 보통 5시에 우리 기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대로 안으로 들어가서 저 아내와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기름 부음의 능력을 약속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 바로 유언적 예수님의 대지사명이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사명의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많은 환상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 환상을 저희 아내와 체험하였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캠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교회 컬처에 대해서 전혀 몰랐거든요. 그런데 여러 선교사님을 그때부터 교제하고 만나면서 또 집회에 대해 소개하고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하여서 불로 임하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하였습니다. 파트들이 신대원 공부를 하고 목회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후에 가장 큰 변화는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위 선교사님들의 소개로 여러 집회에 참석하면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바로 안전병이 일으킨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바로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였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과거의 선교단체에서 체험하였던 바로 지적인 그 신앙에서 바로 하나님 성령께서 그 선교 여행이신 성령께서 드라이브 하시는 그 역사들을 체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사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기름 부음의 비밀들을 알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를 배우는 것은 한편으로는 힘들게 보입니다. 저희는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아침 우리는 8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마치거든요.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야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애들도 8시에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주로 아침에 새벽을 저희 시작하거든요. 그럼 그게 5시에 일어나서 실제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로 성령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배우게 하십니다. 바로 방언으로 기도해 보면 1시간은 쉽게 가거든요. 바로 그 안에 들어갈 때. 그러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면 바로 그 남아공에 행정수도라 프레토리아라고 있거든요. 바로 애들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저기 있습니다. 그 직장은 한 70km 떨어지거든요. 그럼 원웨이로 70km이기 때문에 한 1시간 20분, 30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서도 멀리 출퇴근하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 남아공에서는 50km 출퇴근하는 걸 좀 쉽게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고속도로 할 때 실질적으로 많은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평신도 선교사의 한계를 절감하고 바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먹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시지만은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시간 문제됩니다. 또 물질도 그렇게 신대원이 싸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문제에 막혀서 잘 시도를 하지 못하였는데 바로 성령이 임하였을 때 또 한 날 2012년 4월 초입니다. 보통 3월달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10명의 선교사가 바로 짐바브웨 선교사님, 바로 주위에 이웃에 있는 그 당시에 10명의 선교사가 왔지만은 이분들을 가고 한 번도 교제해보지 못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들이 어느 날 저희 집에 옵니다. 와서 교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이 짐바브웨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저에게 그럽니다. 그래서 한 3시, 4시까지 교제를 하였거든요. 그래 말씀하면서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 선교사님이 제가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를 하기를 원한다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저도 저희 교회도 실질적으로 장로교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합신 쪽이거든요. 고신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성령의 역사, 예언 역사 전 들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래서 성령 역사를 처음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축사를 보고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바로 이 성령의 세계 사역으로 인도했던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언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저도 이때 처음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듣고 저는 결단했습니다. 그 당시가 2012년이니까 40대 중반 정도 되었죠. 바로 신대원 공부를 그 당시 제가 LG전자에 기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 기획은 저희들 주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보고서를 한 2개, 3개 써요. 그래서 저보다 보고서 많이 쓴 분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 기획을 갖다가 연구부터 SCM까지 모든 기획을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결단을 했을 때 바로 하나님 인도하는 사역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그리고 신학군 마침 대전에 건신대가 제가 졸업한 신대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 선교단체 많이 보냈잖아요. 바로 그 당시 한 10년 되니까 이 선교사들도 다 나자빠지가 있습니다. 자비랑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 나자빠지가 있습니다. 그 건신대에서 저희 선교단체 협력하여서 바로 유럽의 독일에 신대원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4월 초에, 그리고 그 학기 때 2012년 3월 달부터 저 공부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 3과목은 온라인으로 하고 2과목은 방학 때 가야 됩니다. 방학 때마다 실질적으로 여기 아시지만 월차를 내서 직장을 하면서 부장급이 팀장이 갈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주님께서 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신대원 공부를 하면서 바로 주님을 제가 조금씩 많이 배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장소가 독일이었기 때문에 1년에 2번 제가 방학 때마다 일주일 이상 참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월차 사용을 해야 됩니다. 또 비행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어떤 데는 제가 스카이 스캐닝을 해서 제일 싼 비행기표를 타기 때문에 어떤 데는 독일까지 10시간 걸리거든요. 남아공에서. 그런데 제일 싼 걸 하동안 30시간 이상 걸리는, 그리고 중간에 트랜스퍼 할 때 보통 한 10시간, 12시간을 갖다가 지연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3년 공부를 통해서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성령의 능력을, 은혜를 부어주는
그리고 세 편의 어사이먼트를 매주 쓰는데 보통 남아공 같은 경우에 서구에 가보시면 9시, 10시 되면 보통 자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제가 공부를 하기 때문에 2012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거의 12시까지 거의 다 책을 쓰면서 숙제를 하는 그 훈련을 주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2015년에 신대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은 데가 바로 같은 학교. 그리고 저희들은 오순절 교단입니다. 아멘. 파트 4 신학교 공부를 하고 있었던 2012년 6월 그 주님께서는 깨끗한 캠퍼스 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의 한 분의 소개로 가장 더러운, 그리고 우리 옆에 보시면 모든 민족교회 바로 파크가 있잖아요. 조그만 한 2배 정도 사야 되는. 그런데 그 안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사는 그 난민으로, 그리고 짐바브웨 난민들이, 모잠비크 난민은 그런 난민들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쪽에는 불법지잖아요. 그러니까 하수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화장실도 없기 때문에 노지에 막 변을 합니다. 그럼 저희 사역을 하면 또 장소가 없잖아요. 그럼 텐트를 치거든요. 그러면 온 데도 가는 빈대는 똥맛입니다. 그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캠퍼스 사역만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반적인 사역을, 어린이 사역을 저희들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읽었던 창세기 17장 말씀을 저희들 가운데 주었습니다. 바로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 이름을, 그렇죠, 사역 이름을, 그리고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바로 아브라함 75세 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그리고 복을 건너러 쓰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바로 조상의 길을 걷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오랜 동안 후사를 주었습니까?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약속의 의자로 세우고자 아브라함이 간주하였잖아요. 그를 통하여서 후사를 잇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바로 1절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바로 나는 I am Almighty God 나왔거든요. 엘샤다이 가시는 할렐루야. 바로 이 하나님이 저에게 도전하여 주신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때가 나이 99세입니다. 여기에 99세가 안 계시잖아요. 제가 제 사역에 제가 순회 사역을 좀 했는데 해보면 제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아브라함 99세, 그리고 여기에 99세 되신 분은 안 계시잖아요. 바로 아브라함 99세 때 바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바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완전하다고 합니다. 바로 99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모든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가능합니다. 그 나이에 목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그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바로 큰 민족을 이루는 그 약속을 성취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의 나이 99세에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서 처음 Almighty가 엘샤다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바로 사실 보면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 될지라. 옛날 9번전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름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이 바뀝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이 17장 1절부터 27절까지 끝까지 이제 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이제 끝까지 진행되는 그 믿음의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종들이 애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은혜들을 저희들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외적인 인간적인 조건들을 볼 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세웠을 때
바로 외적인 조건들을 극복하고 새롭게 저희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캠퍼스 사역하고 일반 사역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선포했을 때 10명이 되고요, 20명이 되고 30명이 되고 이런 공식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거든요. 한 30명 되고 나니까 70명 바로 점프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난민들이니까 저희들이 피딩 사역을 하였죠. 바로 체리티 사역입니다. 그리고 바로 페트라 선교사는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좀 많이 압니다. 바로 오기 전까지도 바로 유치원을 사모님들하고 같이 돌면서 한 30개 유치원을 돌면서 매주 돌면서 사역을 하였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모님들은 찬양을 하는데 페트라 선교사는 말씀까지 전하고 하는, 왜 그런가 저희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사역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됐거든요. 아멘.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목사님들이, 근데 저희는 자비랑인데도 바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들어갔을 때, 그리고 기도했을 때, 준비했을 때, 그리고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는 그 은혜들을 저희들이 체험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들은 실제로 제자 양성가들이거든요. 캠퍼스 때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연찮게 목회자와 교회 리더를 가는 신학교 사역을 섬기는 그런 계기를 저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서 남아공 여러 지역에서 제가 신학교에서 보통 자비랑 성교이기 때문에 토요일 나가면 많이 하긴 강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의를 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순회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사역하잖아요. 그럼 말씀하면 저희들은 아프리카 교회 가면 애들도 한 3시간 동안 예배에 참석하면, 한 9시 사이에 예배 참석하잖아요. 그런들이 10시부터 예배 시간하는데 참석하고 보통 말씀이 1시간 정도 말씀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그쪽에는 안수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일일이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모르고는 아프리카 사역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바로 그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또 훈련하는, 그리고 자비랑 사역이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 사역은 실질적으로 흑인교회에서 꼭 필요하거든요. 아파르테이트 여러분 들어보시잖아요. 저희들이 98년도 갔을 때 만델라가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돌아가시지만은 바로 인종차별 때문에 흑인교회는 백인교회 실제로 신학이 선진국처럼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박사를 받아오고 신학교 교수가 실제로 하고요. 그 정도로 신학이 발달되었거든요. 그런데 흑인교회는 달랐습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흑인들 가운데서 흑인교회에서 정상적인 신학교회, 그리고 이 혼합주의가 엄청 많거든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학교 교육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을 섬겼을 때 목사들이 그 말씀 앞에 세워지고요. 그리고 리더들이 세워지는 그런 사역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 사역을 하였을 때 저희들이 계속 기도를 해왔죠. 그리고 바로 저희들이 2020년 2월 달에 귀국하였는데, 바로 귀국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북한 백성들에 대한 목자의 심정을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는 이 내적인 상황 뉴스를 많이 보기 때문에 많이 막힙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북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라이브 하시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열릴 때 가서 북한 사역을 하겠다고. 그런 목자의 심정을 저희들 가운데 주셨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들이 저는 주로 성경 정근을 강의했거든요. 그럼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강의 끝났을 때 갑자기 LG전자 공장에서 일했기 때문에 생산부서에 근무했기 때문에 공장을 이전한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 프레토리아라고 수도에 있었는데 600km 떨어진 더반 해변 도시거든요. 옮기게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공장 이전에서 제가 후진국은 저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잘 없어요. 우리 LG전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에 또 행정을 영어도 해야 되지만은 또 한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재들이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면 대부분 다 자업을 외국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나라에 LG 삼성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현대자동차도 거의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현채로 채용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장을 이전하면서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계속 안정될 때까지 한 1년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리고 근무해주는 조건으로 리트렌치 펀드, 이하면 실질적으로 이 서구 이런 데서 리트렌치 펀드를 받는다는 게 명예퇴직이죠. 퇴직금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고 안정할 때까지 제가 있은 거죠.
그런데 제가 계속 그 신학교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학위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좀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 코스국 가는데 실제 학비만 40학점 하는데 한 2,5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것도 미국 가서 하면 돈 공부 많이 들죠. 제가 올 때 미국 가려고 비자를 받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미국 길이 막혀갖고 한국으로 바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 트렌치 펀드 때문에 제가 풀리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된 거죠. 예,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공부가 다 없어지고 온라인 전환되어서 제가 이때까지 실제로 지난해까지는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만 하고 그리고 빨리 그 논문을 제가 마치게 된 거죠. 그래서 장차 제가 어떻게 북한 사역 그리고 이 제자 양성 사역이죠. 또 학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자비랑 사역을 제가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계속 공부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2010년 11월 아침 주님의 환상, 임재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간 것은 그 역사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희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비전들을 저희들 가운데 주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캠퍼스 사역만 했지만은 교회를 개척하고요.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집회 사역을 불러서 집회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풀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이 선교 비전을 주심으로써 이제 선교지에서 23년 차에 한국에 귀국하게 되었는데, 바로 제가 제 나이에 교회 개척을 하고 또 북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은 바로 아브라함 95세에 나타난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서서 일하시고 인도하실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